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오후 예배 많이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공부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매월 둘째 주는 이제 구약 여행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달에 쳤죠. 8월 달에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8월 달에 쉬고 7월 달에 말씀을 듣고 이제 9월 달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혹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출애굽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전혀 새로운 말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복습하고 또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는가 하면 그 이제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이제 누명을 뒤집어쓰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사가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수예고 또 노예였던 그 사람이 뭐 꿈을 해석해 줬다라고 한번 우리가 쳐보면 뭐 굉장한 일이죠. 또 굉장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의 자리,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하는 그런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이주 노동자가 참 많이 있잖아요. 뭐 조선족이 되었든 아니면 동남아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노동자로서 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가 이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뭐 국무총리가 된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네, 그 배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 같으신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요셉이 그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할 때 그 당시가 이제 그때 왕이 누구인가 하면 삼족이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세력을 이제 형성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왕권을 쥐게 되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이제 왕의 부류의 사람들은 셈족이고 또 나머지 백성들의 대부분은 애굽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셈족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셈족이었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셈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만약 애굽의 왕이 그냥 애굽 전통 그런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다면 아마 요셉이 왕의 자리, 그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애굽의 왕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노예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가 그 당시 이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근데 왜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 왜 그렇게 괴롭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시. 우리 김양미 권사님 생각하셨나 봅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그 지금 셈족이 쫓겨났잖아요. 이제 정통 애국인들에게 쫓겨났는데 어떻게 보면 쫓겨났던 그 셈족이 여러분 자신이 영화를 누렸던 그 애굽 땅을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항상 호시탐탐 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 그 셈족이 다시 내려왔는데 같은 셈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그들과 같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그 노예였던 가나안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샘족과 다시 힘을 합쳐서 얼마든지 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 모세의 이제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이제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때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테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구약 성경에 또 나오는데 언제 쓰였던 단어죠? 바로 노아의 방주 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것에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특징이 있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든가, 뭐 돛을 달아서 배를 움직이든가, 뭐 지금이야 이제 모터가 있어서 이제 모터로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사람이 노를 젓는 것이나 아니면 닷을 달아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가든가 그런 이제 배였는데, 근데 테바라고 하는 이 배 단어의 의미는 어떤 동력도 쓸 수 없는 그런 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습니까? 동력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고 싶다고 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는 그런 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거겠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 가십니까?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뭡니까? 테바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나요? 어떻게 했죠?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또 어떻게 내가 또 그 애굽 땅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6번이나 모세에게 찾아와서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면 누구의 열심으로 모세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열심히 해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열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면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제가 이 동덕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애를 썼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상관없으신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다면 누가 그렇게 열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항상 넘쳐야 됩니까? 감사가 넘쳐야 되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감사가 언제나 넘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넘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사가 넘치세요? 입만 열면 막 불평이 넘치는 거 아니세요? 우리 모든 동덕의 성도님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출애굽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가정을 이뤄 가시는데 바로 왕이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10가지 이제 재앙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바로 피 재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출애굽기 1장 7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아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피재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피재앙의 이제 대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애굽의 나일강이 바로 피재앙이 되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일강을 이제 지팡이로 이렇게 치게 되었을 때 그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애굽에 있어서 어떤 생명의 젖줄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그 나일강 이제 위쪽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애굽을 이제 가로질러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 홍수가 납니다. 위쪽에서부터 막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게 이제 그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재앙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넘치는 게 홍수가 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근데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인가 하면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수도가 지금 이제 카이로인데 그런 이제 지역을 보면 애굽이 여러분 어떤 나라죠? 거의 사막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카이로나 그런 지역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 사막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땅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나일강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지역으로 올라가 보시면 그 땅은 또 어떤 땅일까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넘치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땅을 어떻게 하죠? 쭉 끌고 쭉 이제 나일강을 통해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넘치면 그 위쪽에 있었던 비옥한 땅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이 넘쳐가지고 그 흙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제 풍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홍수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좋은 땅이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옥토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다라고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 이집트라고 한 나라에서 만약 나일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세워지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과 같은 그런 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일강이 너무 소중하고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피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강 자체가 이제 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대상이 되었던 그 나일강을 재앙으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겨였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 재앙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개구리 재앙이죠. 그런데 이 개구리가 여러분 어떤 이제 짐승인가 하면 이 개구리가 번식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수많은 이제 올챙이를 까게 되죠. 가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남산을 이렇게 가거든요. 남산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둘레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빠져서 이제 이렇게 걷다 보면 조그만 이렇게 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 알로 그 고기가 꽉 차버립니다. 그 정도로 개구리의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개구리가 번식력이 대단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뭐죠? 사람의 머리, 숫자가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런 자식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노동 인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논밭도 개간해야 되고 또 양도 쳐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노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여러분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또 이게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 우리가 개구리를 섬기면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번식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이제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그 대가로 지금 애굽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0가지 이제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의 죽는 재앙.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재앙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집트에서 내린 재앙들은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에서 그냥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여러분 내린 재앙은 마술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재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또 애굽 사람들도 그런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되고 애굽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바로 애굽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로가 듣고 있죠. 근데 바로가 듣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신이 엄청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니 애굽에 신이 많은데 쭉 보면서 여호와라는 신은 없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없는데 그게 누구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다신 국가로서 많은 신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고 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누구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의 그 대답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그것이 여러분 재앙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이 들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그 바로의 그 고집이라든가 완악함을 꺾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이번에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그 바로. 근데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바로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하나 꺾어 가시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들으시나요? 들으면 참 좋겠는데 안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질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 꺾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의 그런 그 혼냄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에게 이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좋을까요? 좋겠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하란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를 보면 이집트의 신 바로가 완전히 여러분 백기를 들고 인간 모세에게 자신의 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이었거든요. 근데 인간이었던 모세에게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고 비아냥거렸던 그 바로, 스스로 신이라고 누렸던 그 바로가 완전히 이제 깨갱해가지고 수그러들어서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바로의 추락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3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재앙의 모습이고, 두 번째 이제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집트의 신적 존재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 패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여러분 결국 뭡니까? 거짓,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신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재앙. 네. 네. 신이 아닌데 왜 장자를 죽였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처음 태어난 것,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가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애굽 땅의 그 모든 재앙이 내리면서 누구까지 포함된 그런 재앙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사실은 포함된 재앙이죠. 애굽 땅 전체에 내렸던 재앙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던 건 뭐죠? 이 양의 피죠. 근데 그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이어져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네. 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번 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이제 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하나의 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런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노예들이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의 수많은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제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창세기의 이제 족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숭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창세기 이제 그 족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 이제 유일신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런 신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일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런 족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었던 여러 신들 있는 것처럼 그런 신들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바로 목동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1장 53절 보시면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사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을 이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이 있었고 또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섬겼던 그런 신들 중에 뭐 바알도 있었고 뭐 아세라 신도 있었고 그런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야곱의 가족들 중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닙니다. 여러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애굽 땅에서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고 우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전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쟁의 모습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 이 나라가 섬기던 신하고 이 나라가 섬기던 신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쪽 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쪽 신이 훨씬 더 큰 신이구나. 이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작은 신이구나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어떤 전쟁입니까? 신들끼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또 이 사람들이 믿는 신 함께 싸워가지고 우리 신이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 신이 지면 저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그 섬겼던 그 대단한 신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민수기 33장 4절에도 보면 애굽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를 떼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 모두에게 널리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집트의 재앙은 어떤 마술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하나님의 개입임을 보여주는 것이 10가지 재앙이고 또 이집트의 신적 존재들이 형편없이 패배하고 무릎을 꿇게 되므로 거짓 신에 대한 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고 또 창세기에서 족장들은 아직 분명하게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그런 재앙 기사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의 허구성과 무능력을 폭로하고 이방신들을 심판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경 말씀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을까?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몰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정탐했던 날 그 40일을 이제 1년을 쳐가지고 40년의 그런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던 그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그런 루트를 이제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출애굽의 그런 과정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많이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죠.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시내산을 들러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제 출애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의 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이제 가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고센 지역, 남셋이라고 하는 그런 고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삼각형으로 된 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여기 이제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생각하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시내산,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저 아래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위쪽은 이스라엘이고 그 옆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센 지역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여러분 보실 때 가장 편한 길이 뭐예요?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지중해 길로 가는 게 제일 최단 거리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요. 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제 지도를 이제 제가 지도를 이제 구하지 못해서 이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지중해 쪽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 저 해안길은 평지 길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시내 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산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실 때 평지를 가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산지를 가는 게 편하세요? 당연히 평지를 가는 게 편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 지중해로 해가지고 가장 최단 길로 가는 게 가장 편한 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가장 편한 길이 그 길인데 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은 길을 놔두고 뺑 돌아서,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를 뺑 돌아서 보통 이렇게 가는 길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렛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출애굽의 경로가 되는 지명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는 숫곳이라고 하는 고센 지역에 속한 그런 땅이 나오고 있고, 이 지역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믹돌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지역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 있어서 이게 여기가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갔을 그 출애굽의 이제 그 길을 이제 이 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뽑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이제 북방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 북방의 경로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쪽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그 편한 길로 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꼽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중앙 경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출애굽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남방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쭉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저 빨간색 삼각형이 있죠. 저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들러서 이제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로에 대한 그런 지역의 이름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이름만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북방 경로로 갔을 것이다,
아니 중앙 경로로 갔을 것이다. 아니다. 남방 경로로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해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네, 몰라요. 그거는 성경학자들에 대한 그런 학설들만 있을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설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지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알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계급의 정확한 그런 루트가 이제 어떤 길로 정해졌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가설로 이제 추측만 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제 지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장 이제 맞는 학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학설이 이 학설입니다. 그래서 고센 지역에서 이제 숫곳을 통해서 이렇게 위쪽에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고 쭉 따라서 이제 내려와서 시내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의 이제 가장 남단 지역에 있는 도시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또 올라가는가 하면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이제 다시 내려왔던 그 길을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이제 쭉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이렇게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의 시간이 이제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아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시내산이 이제 시내의 반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학설이 또 있어요. 여기도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중앙 경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중앙 경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앙 경로로 해서 출애굽을 해서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홍해가 어딘가 하면 저 요 가운데 있는 여기를 홍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을 것이다. 근데 요 건너편은 어디예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제 쭉 건너서 여기를 보면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래서 학설들 중에 이제 어떤 학설이 있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학자들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방 경로로 하면 이제 조 위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어디가 진짜일까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일까요? 이것도 모릅니다. 그럼 왜 성경이 그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책입니까? 역사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밝혀야 되겠죠. 시내산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진짜 시내산이야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학에 담겨 있는 신학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 혹은 시나이 반도에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시내산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냐 아니면 시나이 반도에 있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뭐 역사책이나 지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바다를 갈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미리암의 이제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제 15장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찬양시이자 가장 오래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출애굽 노래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신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신들끼리 그냥 그 신계에서 이렇게 노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들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우리 아픔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고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으로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신앙에서 이제 창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의 이 노래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해방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10가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닳지 않은 그런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불평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불편한 게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죠? 여러분 안 하실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몰라서 불평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불평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뭐 이렇게 수술하고 해도 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그건 뭐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시간이 쭉 이제 흘러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놓고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우연히 났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잖아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때는 분명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놓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일들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그냥 그 우연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가 금방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불평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없었습니까? 제 삶 가운데도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살아갈까요? 항상 기억하면 참 좋은데 항상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하나님 내 이야기 안 들으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불평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뭐만 생기면 불평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매를 때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는 불평이 있고 들어주지 않는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불평을 들어주시는가 하면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발생하는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광야길에서 여러분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우리는 금방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발견한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뭇가지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불평인가 하면 바로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의 중에 붙여서 진역 끝을 살아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불평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발생한 불평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욕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불평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서. 그런데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이 어떤 욕심과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이라면 그런 불평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질문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달에 또 출애굽의 과정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배워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함께 배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